강해 3장 19절부터 말씀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익이 무엇인지 5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첫째 유익이 뭐냐면 20절에 쭉 보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동양인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세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유대이즘, 즉 유대인을 향한 테러가 왜 일어나죠? 이들이 끊임없이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은 선민이고 유대인 아닌 사람은 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들만 우월시하는 이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인에게 보편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WBC 야구대회인데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야구 시합 했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탈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2라운드는 일본, 쿠바 이런 나라가 올라갔고 우리는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야구사에 충격이 됐지요. 근데 어느덧 축구건 야구건 승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내가 왜 승부 때문에 특히 일본하고 야구할 때는 이기게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냥 스포츠는 스포츠로 즐기면 되는 것인데 뭐 먹고 살려놨다고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쓱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국기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파란 2줄의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무슨 별이죠? 다윗 별이에요. 그거 보니까 웃음 나와요. 아무래도 친근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경에서 계속 많이 보잖아요. 이스라엘. 여기도 이스라엘, 저기도 이스라엘 계속. 야곱의 변화의 이름이 또 이스라엘이고. 친근해요. 그래서 성경 이름이 생각나면서 웃었어요. 근데 정작 야구를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상관없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이즘으로서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 이스라엘, 이 이름에 또 전폭적으로 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태극기 집회할 때 그런 또 태극기 나오고 성종이 나오고 또 하나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도대체 난 심리를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이 또 왜 흔들어요 또. 미국 국회의원 그들인데 3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아니 성종이는 우리랑 동맹이라 그랬다 하지라도 이스라엘기는 왜 흔들더니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랬더니 또 그래요?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들도 웃기고 기사도 웃어하고 그거 참 몰입된 사람들의 해프닝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만 선민,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사람은 야만인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 우월의식, 그 교만. 근데 정작 하나님 뭐랬죠?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유대 사람에게 허락하셨죠. 그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지순례 거기 가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에 한 지역, 한 세대를 선택한 것뿐이지 거기만 천국, 거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상징적 의미로 하는 것인데 이걸 착각해서 자기 나라만 선한 나라고 자기 백성만 선민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받은 유대인들 너희 하나님도 되시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결국 여러분 이것을 가능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런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이 차별은 계속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하나로 섞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차별이 없어졌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전 생활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도 나를 차별 없이 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돈이 있건 없건 차별 없이. 오늘도 뉴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날 소환 받습니다. 이제는 통보예요. 이제는 뭐 예의 갖추는 거고 통보되지요. 근데 오늘 또 하나 뉴스 보니까 또 발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안종범 씨한테 지시하고 해서 다 또 드러나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희한한 말이 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측근 가서 물었다며 정말 돈 받았냐 했더니 거기서 받았다고 인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안 받았다 또 최순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최순실 씨가 전화할 때마다 모든 사람한테 갑질, 야자, 갑질 뭐 이런 거. 그런데 한 사람한테만 위에 분 그래요. 그 위에 분이 누가 했더니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사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너무너무 교만함, 오만함. 근데 저는 그 내용 보면서 이분이 언제부터 그래야 됐을까? 맨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교만, 거만, 모든 사람에게 반말, 갑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교만이 패망의 선봉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못난 내가, 때로는 참 부족한 내가, 성격도 고약하고 내가 봐도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죄진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차별 없이 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이나 그러지 못한 나나 차별 없이 주님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를 대하든 차별 없이 대해주는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강대국에는 약하고 약한 나라에 강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 고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거하는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 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갑질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들 여러분 지나갈 때 여러분 정말 겸손한 자세로 어깨 힘 빼고. 저희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이 그림집 카페 사역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이 스리랑카 이 사람들이 오는 아지트가 되어버렸어요. 아지트가. 어제는 한국 방글라데시 총 대표가 왔어요. 여기 자주 오는 사람 말고 한 번 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난 온 거 몰랐는데 그래서 좀 뚱뚱한 사람이 한국 대표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 우리 자주 오는 사람 3명이. 그래서 무슨 말 끝에 4월 며칠인가 여기 한국에 가는 방글라데시인 전체 모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있대요. 근데 각 단체장 4분을 찾는데요. 그래서 찾아갖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시장을 만난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단체장 하나 단체장. 근데 4명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알아요? 홍일남 목사님이에요. 그 말이니까 정말 표정 관리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들은 무슬림이래요. 무슬림. 원론적 기독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무슬림들. 근데 정작 그들은 저 예수 믿는 저 십자가 종교인들 저기는 다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무릎 꿇어 너희들 무술 다 때려쳐 그리고 회개 그럼 받아준다. 절대 안 하죠. 그래 절대 전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받아줘야 돼요. 내가 우리 스태프들 그랬어요. 언제 한번 보니까 세상에 우리 미국의 미션홀에서 내가 카메라 보니까 이러고 막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거 절하는 거야 절. 그 4-5명은 대화하고 있는데 한 명 거기서 자기 종교의식 하고 있어요. 빨리 전화했죠. 빨리 수업시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우리 정 팀장 같은 일이 끝나는 거죠. 내 말했어요. 수시로 보면서만 이상한 데만 절대 못하게 해라. 그런 건 절대 안 되죠. 그러나 그 외에 그냥 그들이 와서 쉬어가고 하는 거. 아마 그 일은 절대 없었어요. 여러분 선교라는 게 무릎 꿇어
너희 종교 부정해 울어와 이런 강압적 성교 되겠습니까? 그냥 끊임없이 받아주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감동받아야 돼요. 이 월드비전과 기아 대책이 갈라졌습니다. 국제 기아 거기서. 근데 기아 단체는 국제 기아 단체 들어봤죠? 국제 기아 단체는 제3세계에 도와줄 때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제의 물품 주겠다 이거예요, 조건이. 근데 월드비전은 예수 믿는 조건 없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다 보니까 이들의 모습통에 혹시 당신들 예수 믿냐? 그런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달라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도와줄게. 자기들은 믿음에 딱 섰다 이거지요. 이 기준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빠져나온 게 국제기아입니다. 지금도 접근 방법이 틀려요. 근데 세계 나가면 어디가 또 여러분 저변과 지경이 넓은지 아십니까? 월드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감정, 내 격한 내 성격 이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어느 분 옛날 우리 교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했더니 이 전도지 안 받은 거예요. 에이 저주받아라. 에이 지옥 가라.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길 지나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사실 목사님 저도 그들이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고 줄 때 있어요. 받긴 받죠. 근데 정말 불편할 때 있어요. 이 불편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막 바쁘게 가는데 막 주면 예, 수고하시면 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 그러면서 가끔 야 이거 안 믿는 사람 정말 불편하겠다 느끼거든요. 근데 안 받았나 보죠. 안 받았으니까 에이 지옥 가라. 어우 그 사람 들었을까 봐 겁나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면 필요합니다.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바리새인 기도 보게 되면 우리는 저 세례와 같지 않고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개월 드렸으며 그리고 제사장들 강도 만난 사람 손 안 대잖아요. 부정 탄다고. 제사장 손 안 대고 그러나 정작 그 쓰러진 사람 품에 안고 닦여주고 배려한 사람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주님이 도전 주지 않습니까? 부정탈까봐, 자기 부정탈까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손 안 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닦여주고 쌈해주고 내가 갔다 올 때 돈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그런 이 선한 사마리아.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오늘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 저는 요즘도 참 감사할 때 제가 변화되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예수 믿게 하고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지독한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불교 문화 있음에도 그냥 선택해 줬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해 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할 때에도 그냥 구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차별 없이 대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궁무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지경까지 넓어지냐면 이번에 지금은 이제 워낙 정세가 복잡하니까 물 밑으로 내려갔지만 우리나라가 여러분 근본주의가 되면 신앙 근본주의가 된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게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걸 고백만 해야 되는 것이고 틈 하나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한번 서울 광장에서 행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막 난리치고 막 그랬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반대해야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빠진 사람은 경고해줘야 되고 근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마저도 부정탄다고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똑같은 게 있었죠. 미국의 동성애들이 이렇게 자기들 이 소수 성소유자들 갖다가 막 박해하고 무시하니까 우리는 이런 참 정상적인 사랑을 못하는 이런 병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도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행진했었어요. 그때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 단체들은 피켓 들고 막 야유했습니다. 근데 한 교회가
그들에게 물을 나눠줬어요. 근데 그 피켓에 우리는 당신들의 논리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떼약볕에 목말라는 당신들에게 그냥 갈 수 없어서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와서 물 마시십시오. 이게 뭐냐,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한 적 있어요. 세이비어 교회 250명밖에 안 되는데 1년 예산이 150억. 250명만 되면 교회를 분산시켜요. 전 미국에 이게 여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세이비어 교회가 워싱턴에 하는 게 유명한 커피하우스. 우리처럼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하고 있고. 이 마인드가 얼마나 분명한 복음을 딱 사수하되 이 어떤 그 접근 방법에서 문턱을 낮춰가지고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인이 진리를 사수하되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다 적이고 원수. 그러면 불교 신자 언제 접근해서 언제 예수 믿게 합니까? 이 무슬림들 언제 접근해서 언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에 따라서면 언제 알게 알겠어요? 이 근본주의. 잘 믿는 것 같지만 결국 복음의 힘을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차별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차별 없는 사랑을 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온갖 종류의 벽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온갖 종류의 담을 다 없애버리고.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했더니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남신도들은 이 셀 모임할 때 많은 어떤 그 의견 교류가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이번에 어느 분이 나한테 목사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라는 말이 뭔지에 대해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남신도는 그것은 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의 영광이다 뭐 여러 말이 있었는 거예요. 그 나한테 해석 좀 해달라고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옵이잖아요. 그 거룩, 그 공부할 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 근본적인 첫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분은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빛나는 분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천사까지도 거룩 그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게 되면 다른 찬양이 없어요. 그냥 거룩 찬양, 영광 찬양.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의 괴로움은 다 못 느끼잖아요. 그냥 다 문 닫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아유 오늘 구름 껴서 비 올래나, 아유 허리 아파라. 여러분 여기만 그렇지 저 위는 구름이 끼건 태양이건, 태양은 구름이 끼건 폭풍이 올건 비가 오건 시커먼 땅이 돼버렸건 이유 없습니다. 똑같은 태양이 똑같이 빛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꾸물꾸물 비가 쏟아졌든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윙해서 구름 뚫고 올라가잖아요. 양떼구름처럼 쫙 그런 아주 180도 달라져 버린 맑은 하늘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빛.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고 안 하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난 내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 영광을 절대 영광 그러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절대 영광에 거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했다가 아니면 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 영광에 거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그 자체가 절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군세군 저 예수 믿는 게 저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나님 욕먹일 짓 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욕 드실 분도 아니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수군된 건 개의치 않습니다. 절대 영광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전도물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수군되는 것, 사람 우리의 착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천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그것은 첫째는 절대 영광 그 자체, 둘째는 절대 영광 받은 내가 행여나 사람끼리 우리가 아무리 수군해도 그분은 그냥 절대 영광이지만 전혀 개의치 않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에 선교와 사랑, 구제, 아니 선교 사역의 유익함을 위해서 나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 마음 어렵게 하거나 복음에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바로 살자는 자기 결단이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설교한 건데 알아듣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설교한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할 때 이건 첫째, 절대 영광. 그분은 그냥 절대 영광이에요. 그냥 냅둬도 그냥 절대 영광. 우리가 전지구 63억에 아무리 한꺼번에 하나님한테 욕을 막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절대 영광이에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댓글 달고 욕하면 그 못 이겨 자살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댓글 달아보세요. 인터넷 댓글 달고 막 한 거 욕하고 방송 욕하고 해보시면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않아요. 절대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에 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나에게 절대 영광의 빛이 안 비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절대 영광에 우리가 거하게 됐다. 세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복이 있는가?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 절대 영광의 존재가 된 것과 동시에 이제는 의로운 의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영광은 하늘의 마지막 파이널 우리의 만남이라면 의로운 존재는 그 마지막 파이널 영광이 이르는 사람의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행실을 다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영광과 의로운 것이 여러분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영광은 마지막 파이널 코스예요. 이건. 의로운 것은 거기에 갈 사람들의 모든 과정을 의롭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가 예쁘대요. 뭐가 예쁩니까 이게? 오늘 더 웃긴 거는 이번에 그 BBC 방송에서 그 박근혜 대 탄핵됐을 때에 실황 위성 중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영국 교수를 영국 방송에 했죠. 근데 인터넷 방송을 모르고 뒤에서 이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애가. 이거 여러분 봤어요? 아, 이거 굉장히 벌써 조회수가 5천만 건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온 교수는 자기 영국 사람과 영국 방송과 BBC 방송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한국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영어로 지금 탄핵됐고, 아, 참 민주주의 알아도 본 것 같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방에서 하다 보니까 이 애가 3살짜리, 4살짜리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찍힌 거예요. 근데 얘 느낌이 있으니까 이 교수는 또 이게 다 찍힌 거예요. 또 이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 밑에 또 이 2살짜리 또 이렇게 혼자 못 쓰고 이 애들 그거 있잖아요. 이거 거의 걔는 또 그것도 구름 타고 들어오네. 그러니까 둘 다 이거 갖다가 우리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거실에서 자기 신랑 인터뷰 되는 거 갖다가 핸드폰으로 TV 찍고 있는데 애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이제는 슬라이드 같듯이 쫙 들어오면서 애들 데려가는 게 다 찍힌 거죠. 그러니까 이 교수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고 이게 그냥 생중계 다 된 거예요. 그러놨더니 이것이 유튜브에 5천만 건. 그러니까 이 교수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랬죠. 거기 댓글 많이 달렸어요. 어떤 댓글이냐면은 이 한국 여자분이니까 이거는 부인이 아니라 보모일 것이다. 식모, 보모일 것이다.
야, 그 보모 행동이 뭐 그러냐, 뭐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래서만 결국 뭐 참 하나 해프닝이다 이렇게 나왔지요. 근데 그런 데도 악성 댓글이 많았어요 또. 왜 보모랑 사냐? 보모다 보니까 애들을 다루는 게 너무 거칠다 뭐 이런 말들. 오늘 그분들이 한국 인터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남편 하는 말이 나도 그거 봤건데 남편이 이렇게 눈을 감았거든요. 그때 당황하고 뭐 그러냐 그랬더니 웃음을 참았다는 거예요. 야, 그 여유. 우리 같으면 웃음 참겠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부인한테 가서 뭐한테 애들도 안 보고 지금 뭐 이냐고. 이게 지금 생방송 나가는데 한 소리 하잖아요. 보통 한국 남자들은. 근데 자기는 자기 애들이 하는 것이 너무 웃었대. 그래서 웃음 참느라고 이러고 또 했다는 거예요. 야, 참 멋진 남자 같아. 영국 그래서 젠틀맨인가 봐요. 뭐 부인한테 인터뷰됐어요. 이 영어 잘하더라고. 아무리 영국 남자랑 살다 보니까. 당신한테 보모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어떠 했더니 하는 말이 뭐 댓글에 어떤 말이 나온 건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저희들의 모습을 그냥 즐겨주세요. 이야, 정말 쿨하네요. 뭐 구구절절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남자대로 우리 애들이 너무 이뻤다. 부인은 그렇게 자기를 때 인종차별적인 한국 여자니까 보모하냐 이러기에도 개의치 않고 그냥 우리를 즐겨주세요. 그리고 화난 모습이 4명이 나온 거예요. 정말 부모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파이널 영광, 마지막 영광, 절대 영광에 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실수와 악한 거 이것도 너 인생 왜 이래? 때로는 야단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이 사고 치니까 뭐 호적 파버립니까? 그러니까 미워서 별말 다 할 수 있죠. 예? 좀 똑바로 살라고 별말, 너 집에 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인 하나는 또 6살짜리 떼놓고 너 이름은 나가 했더니 그 애가 알았어 진짜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나가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겁이 나대요 소리요. 우리 부모로서 무슨 말 못해요. 집 나가라.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극단적인 말 절대 안 됩니다. 남의 자식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어떤 분 하면 그 말 하더라고요. 남에 대해서 그렇게 속삭이길래 그것도 자식이라 됩니까? 그거 그렇게 나중에 후회하더라고. 내가 남의 자식 그렇게 했던 거 후회했다. 여러분 아무리 사고쳐도 그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 전체가 그냥 내 아들로서 내 딸로서 그냥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마지막 절대 영광에 갈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는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워요. 죄 지으면 죄진대로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부모에게 정말 속삭이는 자식, 또 착한 자식 볼 때 마음이 어떠냐 했더니 말 잘 듣는 사람은 기뻐하며 사랑하고 말 안 듣는 얘는 아파하며 사랑한다. 똑같은 사랑이에요. 한 사람은 기뻐하며 사랑하고 또 한 자식은 아파하며 사랑한다. 왜 그렇죠? 절대 영광에 거할 그 과정 다 그냥 그런 거예요. 다 내 새끼, 내 자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절대 영광의 존재가 되었어요. 세 번째, 거기에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아름답고 그냥 끔찍하고 사랑스러운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 25절 하반절에 자 25절 읽으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이 이건 시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다 그냥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면 우리의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그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망각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 보면 재밌는 그림이 주님이 1페이지에서 우리의 죄를 모읍니다.
그 2페이지에서는 그 죄를 갖다가 바다에 확 집어던져요. 3페이지에 팻말을 딱 꽂아놓습니다. 그 팻말의 글씨가 뭔지 아십니까? 낚시 금지. 누구도 낚시 금지. 지금 뭐 알아듣고 있는지 뭐 반항들어 그냥 나를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서 알아듣고 이제 은혜가 되면 이렇게 하고 좀 뭐 낚시 금지. 이해하셨습니까? 죄를 간과한다. 전혀 기억지 않아. 너희 죄를 내가 전혀 기억지 않겠다. 우리가 그냥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역시 누군가를 대하든 누구에게든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영광이 가게 되었다는 것. 세 번째, 의로운 존재가 된 것. 네 번째,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23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죄를 기억나게 해요. 아예 율법이 없었다면 어떤 범법에 대한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죄가 안 되고 저것도 죄가 안 돼요. 법이 있으니까 법에 따라 사람이 죄의 의인 나눠지고 밖에 있는 사람, 교도소 간 사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 때문에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사람이 신음해요. 죄 때문에.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 이상 신음의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는 지키지 못했는데 율법을 지킨 자처럼 율법 안에 세워진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가 비싼 유리창 깨트려놓으면 유리창값 누가 돈 내죠? 부모가 냅니다. 유리창은 애가 깨고 돈은 부모가 내고. 죄는 내가 졌는데 죄 안 진 것처럼 율법을 세운 자로 지킨 자로 나를 봐주시고. 여러분, 이 논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이건 영적 논리예요. 세상 논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죄 지어놓고 의인이래. 지옥 갈 집안에 없고 절대 영광 천국에 간대. 율법을 지킨 게 없는데 율법을 세웠대.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게 복음인데, 이게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세운 자가 되었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절대 영광의 존재가 되었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든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보이고 있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차별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더욱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를 뭐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흘린 사랑으로 그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 사랑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절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것.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굳건히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할 때 그냥 임마누엘만 하지 마시고